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구약성경 966 제 성경으로는 966페이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맑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에서 가장 원수 중의 원수는 우리들의 병든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의 권세와 바로의 억압 앞에 벗어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롭고 행복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왔지만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병든 자아를 마주하게 됩니다. 몸의 자유와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환경에서 구출을 받았으나 자기 자신에게서는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스스로 넘어져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처지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아가서 말씀을 잘 접어두시고 아모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19절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는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어떠냐면은 여기 이 말씀 아모스서 5장 19절 말씀과 비슷해요. 우리가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우리가 뛰어난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뛰어난 생존 본능을 발휘해서 열심히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무사히 자기 집에 들어와 보니까 벽을 딱 짚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뱀이 물린 거예요. 마치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경쟁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공은 했지만은 세상의 성공을 우리가 열심히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우리가 걸리게 되고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그곳이 어디냐면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병든 자아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병든 자아에 충만한 우리 인생의 비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자기 자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불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자아를 다스려라. 내 자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됩니까? 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를 강화해라. 강화시켜라. 그리고 자아를 성취하면 된다. 이렇게 세상은 부추기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아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래요. 이 부패하고 가증한 마음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거나 어떻게 보면 조율하거나 이거를 잘 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가장 모릅니다.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병든 자, 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가 가장 잘 아시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마음을 만드셨어요. 그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의 마음도 만드셨다. 그러면은 그 처음에 주님의 그 마음, 처음 주셨던 그 마음, 그것을 원형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디자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나를 디자인하신,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길,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원형과 계획을 알아야, 성경에는 그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해 주고 있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 완성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인간은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야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지으셨을까? 그 지으신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복음은 우리가 요구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세요, 우린 죄인이니까 복음을 주세요,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 복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가, 이 시작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동기에 이해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진짜 원형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를 지으셨는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든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께 들이민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을 만났는데도 그 사람의 속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으십니까? 특히 충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웬만큼 친해져서는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속이 어떤지를 이 성경 속에서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아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얘기 안 해주면 몰라요. 여러분 저 아십니까? 저도 속 얘기하면 속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오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를 잘 몰라요.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는 반갑게 인사한단 말입니다. 근데 압니까 모릅니까? 그 속을 몰라요. 아무도 속을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속을 그냥 보여주고 싶어 계속.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서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그 사람 외에는, 그 사람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12절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은혜란 그 마음에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자발적인 동력, 하나님, 그분의 마음의 동력,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동기가 일어나야 된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발적인 동기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너무나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알고자 하는 우리보다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더 커요. 우리보다. 여러분들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단 말입니다. 그냥 막 끓어요. 막. 여러분들 그 냄비에 그 물을 끓이면 어떻습니까? 이 정점을 이 끓는 도가 넘어가면 어때요? 막 그럼 넘치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복음 시리즈를 하면서 성경을 많이 찾는데 눈으로 확인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영이 주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첫 번째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답니다. 많은 오고 오는 세대 중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시대가 끝나고 세상에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요? 아들을 통하여. 누굽니까?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것을 계속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자 하시는 그분의 노력, 그분의 열심은 사랑하는 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열심히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냥 다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구약, 신약 통해서 온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신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뒤쪽에 더 힘을 더 실렸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 그래서 믿으려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믿음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노력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깨달아지지. 왜?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본심, 그 하나님의 시작되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람은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면 동기가 부여되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짐승은 뭐 하면 돼요? 때리면 돼요. 채찍만 휘두르면 움직입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존재, 인간은 그 마음에 감동이나 동기가 부여되어야 자발적인 움직임이 생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 우리 세 가지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첫 번째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조종하도록 컨트롤할 때 많이 사용되는 동기입니다. 뭐 하면 돼요? 두려움만 심어주면 됩니다. 사람은 조금만 겁주면요, 잘 움직입니다. 목사들도 율법적인 설교, 이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인 설교가 유혹이 되는 것은 교인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동기만 제공되면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되고 인상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막 두려워 떨어요. 11조 떼먹으면 망합니다. 그 성경에 찾아보서 보여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11조 하죠. 안식일을 어기고 나가면 사고 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어때요? 그런 예화 몇 개만 들면 여러분들 주일날 힘을 다해서 주일을 지킬 거예요. 그건 두려움의 동기예요.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려움을 심어줘서 목회자의 말에 불순종하다 하면은 망한다라고는 이야기를 계속 심어주면 사람들은 어때요?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목사의 말에 순종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왜 말을 못해요? 아침마다 고함을 질러야 일어나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군대를 갔단 말입니다. 자, 군대 가서 그 아침을 고함을 질러야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빰빠라빰빰빰빰빠바 기상나팔 소리만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스프링처럼 튀어오릅니다. 빵 튀어올라서 집에서 개지도 않는 이불을 혼자 막 각을 잡아서 개고요. 그리고 그렇게 옷을 입고 점호를 나간단 말입니다. 엄마가 면을 가보니까 아들이 의젓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게으르지 않아. 얼굴이 막 눈도 막 탱글탱글하게 막 이렇게 막 눈이 부리부리한 거예요. 자, 아이가 이제 2년 동안 군대 생활을 마쳤어요. 자, 그 다음 날 집에서 이제 들어와서 잠을 자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이 됐어요. 이 아이가 스프링처럼 빵 튀어 일어나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군대에서는 할까요? 조교의 구타와 그다음에 선임의 갈굼을 통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동기가 된 겁니다. 왜 안 하면 맞으니까. 저희 때는 많이 맞았거든요. 두려움만 주면은 주의 두려움의 원인만 제공되면은 그냥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죠. 근데 그 자발적인 힘이 어디서 오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도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동기가 있냐면 의무감입니다. 의무감과 사명감. 이것은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총회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의무감과 책임감, 사명감을 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효과적인 동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어려우니까 남성교회 회장을 뽑고 여성교회 회장을 뽑고
팀장을 뽑고 예배 부장을 뽑고 막 이런 걸 하죠. 찬양도 잘 안 하면 찬양 대장을 뽑고, 찬양이 잘 운행이 안 되면 찬양 봉사 대장을 맡깁니다. 맡겨놓으면 사람은 거기에 묶이니까 상당한 효과가 생깁니다. 조직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의무감 역시 자기 내면화가 어렵습니다. 동기가 여전히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외부부터 시작되고 의무감도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새벽기도입니다. 한국교회는 새벽기도가 좋든 싫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만 그렇지 해외에 나가면 새벽기도 안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은 해외에서 살게 되면은, 이민을 가거나 해외 생활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입니다. 옳다구나.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뭐 어쩔 수 없지. 목회자의 압박도 없고 상황도 바뀌었으니까 제일 먼저 안 하는 것이 새벽기도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은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약점 때문에 의무감을 제공하는 외부의 동기는 사람을 온전한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교회를 섬기시면서 지금 새로운 팀장 시즌2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팀장들, 부장님들이 생겼어요. 회장님들이 뽑혔습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마세요. 의무감으로 하고 있으면 오셔가지고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사표 내십시오. 확 던지고. 목사님 제가 의무감으로 사명감으로 하네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벌 받을 것 같아서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거랄랑 여러분들 사표 쓰십시오. 누군가 하겠죠 뭐. 세 번째 동기는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이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의 동기입니다. 가장 순전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동기는 다 외부로부터 오는 자발적인 동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힘의 강압적인 거예요. 사랑은 그 동기가 내면에 있습니다. 내부로부터 시작하죠. 외부로부터 시작된 동기는 자발적이지 않고 지속적일 수 없으나 내부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특성은 철저히 자발적이고 다른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동기나 목적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했는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인데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보상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 아니고 두려움이나 의무감이나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내 삶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분 사랑하니까. 그분 사랑하면은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하는 내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이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분의 선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든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하든 상관없이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순수해서 사랑으로 되어진 일은 원망도 불평도 흔들림도 없다는 거죠. 내 안에 동기가 일어나서 한 일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에 전혀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온전한 동기는 사랑입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은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충격을 받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동기가 사랑일 때는 아주 견고합니다. 저는 큰 교회가 좋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숨어서 지내고 싶은 거고. 저는 작은 교회가 좋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니까. 근데 내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명한 사람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큰 교회에 처할 줄도 알고 작은 교회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람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지는,
재정이 많든 적든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훈련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동기 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뒤틀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께 배운 이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께 원망이 들어. 그건 뭐냐면은 의무감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의 동기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놀랍게도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 그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라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이유와 목적, 조건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상대하신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했다가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습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주님의 동기가 사랑이기에 가장 안전하고 믿을만 합니다. 이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그 사랑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의 방법이 아니고 사랑의 속성이라고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본심이 사랑이라고 하시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사랑의 속성을 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 말씀을 한 번 더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 죽음보다 강하다는 표현이 어떤지 아세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대요. 그 주님의 그 불 끓는 사랑을. 누가 온 재산으로도 바꿀 수 없다. 누구의 온 재산, 이재용, 갑부라의 그 재산을 다 준다 해도 이 사랑과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바로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사실 목사님 복음에 대해 제가 다 아는데 솔직히 나는 은혜 받는데 이 은혜 받는데 지쳤어요. 은혜를 받는 데에 지쳤대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에 지쳤대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근데 다 아는데 느껴지지 않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데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자,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복음은 다 아는데 이젠 지쳤고 주님의 사랑도 식었어요. 그건 뭡니까 도대체? 다 안 돼요. 그런데 은혜 받는데 지치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이제는 지쳤고 사랑이 식었대요. 이건 뭐가 시작돼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자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 애씀, 자기 열심을 내니까 지치고 그 다음에 느껴지지 않고 식어버리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내가 그 사랑의 시작이다 보니까 날마다 식고 지치고 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것에 자기 열심이 더해지면 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신다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은 인간의 사랑이나 인간의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쏟아붓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거절한 그 선악과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사람의 이 죄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한탄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셨으면 됐을 텐데 주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멸하는 인류들을 향하여 노아를 통해 방주를 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방주, 여기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심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 아브라함 이어서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왕정시대를 지나 포로시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선지자들 통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완전하시다는 것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고 아시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선한 왕을 찾아볼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 가장 음란하고 악랄했던 왕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 이 악이 극에 달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도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가장 악랄한 생활을 하는데 국가적으로는 더 부해지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와 영토의 확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데 날마다 부해져요. 경제적인 부와 영토의 확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는 왕이라면 그때 다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거죠. 이때 부름받은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야 호세아 이리 와, 장가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부르심이 장가의 부름이에요. 야 호세아 너 장가 가야겠다. 야 저기 음란한 여인의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 그 고멜의 이름의 뜻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음란한 여인이에요. 부패의 완성이란 얘기예요. 부패한 여인 중에 가장 부패한 여인인데 그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지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여인과, 음란한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정말 안 어울리는 커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커플의 미래가 짐작이 됩니다. 음란한 여인이니까요. 이 여인은 놀던 여자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묵상하고 죽으려 기도하는 남편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도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몇 달 동안 집에 나가 있더니 임신을 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이 조금 괜찮아지니 또 나갑니다. 몇 달이 지나서 다시 또 아이를 가져서 들어옵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셋째 전에 또 나갔습니다. 나가야지 또 나갔어요. 그래서 음란한 아이를 배워왔습니다. 자, 셋째를 낳게 됩니다.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첫째 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는 이름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하다. 셋째, 로암미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누가 지었겠습니까? 호세아가 지었겠죠. 왜 이런 긍휼을 받지 못하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이름의 뜻을 이름을 가지고 아이에게 줬을까요? 하나님은 호세에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하시죠. 하지만 용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호세아는 용서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지만 더 의기양양해져서 어느 날 아예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었습니다. 배신한 거 아닙니까? 배신의 세월을 가슴에 안고 이제는 이 호세아도 잊을 만한 때가 된 거예요. 야, 이제는 잊었겠다. 이제는 기억에서 잊혀질 그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아내 고멜 기억나지? 네 아내 지금 시장에서 팔려다니고 있다. 데리고 와라. 가면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면 살 수 있다. 이 정도의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에 팔리고 있는 여인이 된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집 나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팔려다니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가서 호세아에게 데려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그 여인에게 찾아가면은 그 여인이 도망가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면목이 없잖아요. 그렇게 계속 밖으로 돌았으면 호세아가 찾아오면은 얼굴 들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뻔뻔합니다. 그리고도 뻔뻔하게 남편이 찾아온 것을 기뻐하고, 뭐 기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을 따라 쫄래쫄래 집으로 가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아내 그 음란한 여인이지만 너 안에 공포에 질렸다. 그 공포에서 해방되도록 좀 위로 많이 해줘라. 야, 밥도 좀 먹이고 편히 잠도 자게 해줘라. 얘가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살았겠냐. 야, 회복할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야 된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야, 짐승도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 이런 마음이 호세아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오니 주님은 이렇게도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요 라고 고백까지 하라고 합니다. 밥은 줄 수는 있는데, 씻겨줄 수는 있고 잠은 재워줄 수 있는데 고백을 하랍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랍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요. 호세아의 심장이 로봇이라면 가능합니다. 입력된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심장이 아닙니다. 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호세아서 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호세아 2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그 아내를 맞이해서 그 여러 말을 통해서 설득하고 해서 그 아내가 네 사랑 고백을 믿을 때까지 고백을 해, 이 얘기입니다. 아마 안 믿을 거야. 자기가 한 일도 있기 때문에 안 믿을 거야. 음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랑 변치 않는 호세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을 거야. 근데 계속 얘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피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을 순종해야 하고, 근데 이 순종함이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자신이 볼 때 너무 고통스러워. 그때 그 고통스러워하는 밤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너 마음 아프지? 오늘 너 이야기 말고 오늘 내 이야기를 좀 할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신부 삼아서 사랑하고 내 품에 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인지 아냐? 그런데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은 음란하고 네 아내의 고멜처럼 수없이 나를 버리고 나갔다. 그런데 그들이 죄로 인해 저주받으면 괜찮아야 하는데 내 마음이 괜찮지가 않아. 내 마음에 더 불붙는 것 같아. 그 사랑이. 내가 내게 내 아내를 데려오라고 한 것처럼 나도 그들을 내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 이게 내 이야기야. 너도 겪어보니까 좀 알겠지? 다시는 이게 내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고멜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호세아 1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아드마, 스보임 이렇게 두지 못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함께 멸망당한 그 도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한 도시들의 이름 중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을 걸고 나를 저버리고 정절을 저버리고 허망하게 음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이제는 나의 완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나의 순결한 처녀로 다시금 부끄러움이 없는 나의 신부가 되게 하고야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이 마음이 이 고백이 호세의 마음에 부어졌어요. 호세아에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확 부어졌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그래서 스가랴 말씀의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안에서 끌어 넘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이 얘기하면 딱 들으니까 어때요? 속이 뒤집히지 않으세요? 호세아의 이야기? 속이 뒤집히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상황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덜떠보지도 않고 계속 나가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단신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을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는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막 예배 드리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자처럼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떳떳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영광을 올려드리면 주님 저 이거 잘했어요 막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실패한 게 너무 많다고요. 형편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나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장 못한 짓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을 다 얘기하라고 나와서 얘기하라 보면 끝이 없어요. 오늘 밤 못 새요. 밤 새야 돼요. 밤도 새고 뭐 일주일 동안 뭐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계속 얘기해. 우리 권사님, 사권사님 일주일 내내 하셔야 되고 우리 최영재 집사님 막 2주 하셔야 되고 막 우리 김정 집사님 한 달 해야 돼. 한 달. 이게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형편없다고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근데 그거 묻지 않아요. 야, 거룩하게 못 살아도 돼. 그런 모습으로 그냥 와, 나한테. 내가 너에게 갈게. 끌어다가.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저는 새벽 기도도 하고, 저는 선교도 하고요, 저는 헌금도 잘해요. 그리고 주님, 저 사역도 잘해요. 그리고 막 헌신도 잘하고요, 봉사도 잘해요. 그래, 내 아들 맞지, 내 딸 맞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주님이, 우리 그런 날 더 많잖아요. 주님, 오늘도 실패했고 내일도 실패할 것 같고 젠장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 원망만 듭니다. 아, 이게 뭐 예수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오늘도 또 욕하고 또 오늘도 또 싸우고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때는 더욱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마음 알겠어요? 우리는 잘한 것만 이렇게 주님 앞에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상관없어요. 이해되세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성공할 때 그때도 분명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그러나 네가 애를 쓰다 죽어라도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바구니 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도저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 사람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야,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뻔뻔하게 교회 생활 하네? 그러는 우리들의 모습도 주님은 아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지. 근데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너 내 딸이야. 죽어도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어도 못 보내. 그 노래가 있던데 절대로 놓지 못하는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힘도 없이 일어설 수 없는 그때, 넘어진 그때에도 주님의 사랑의 그 본심을 깨달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사랑을 다시금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뻔뻔해지실 필요도 있어요. 뻔뻔하게 그 죄를 지으란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뻔뻔함도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주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임을 잊지 마시고, 눈물 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뭐 감격을 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마주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잘 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또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그때는 더욱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더욱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확성기를 틀어 말씀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사랑 믿게 하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